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들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속적으로 임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걸림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고요. 또 더 깊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진리들을 배우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 갖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4년 동안 나치 점령 기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루마니아 공산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첫 번째 무신론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신자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런 불신자들이 있고, 두 번째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삶에서 증거가 없는 자, 삶에 열매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실제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짜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나올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 또 우리가 평소 하는 생각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사람들을 볼 때, 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들이 바로 믿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아까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함께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20분, 30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고요. 성령 안에 있는 자, 또 말씀의 가치관에 따르는 삶을 쫓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훌륭한 인간, 훌륭한 위대한 선생님으로 처음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을 알게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제대로 균형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또 정말 구원자로 인식을, 제대로 균형 있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을, 예수님을 똑바로 균형 있게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들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의 기준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중심, 자아중심, 이기적인 옛 방식,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도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육신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우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외모적인 것, 세상적인 것, 권력, 물질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신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목적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성취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그런 땅의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생명의 능력, 이 창조의 이 삶의 능력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17절 말씀은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목사님 선포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송구영신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르는 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애쓰고 있죠.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이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고통, 또 질병, 아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같은 문제를 겪어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 고통들, 질병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전과 생명의 삶을 살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 또 그것이 생활방식으로 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또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쭉 바라봤을 때 변했다, 달라졌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너 예수 믿더니, 하나님 믿더니, 신앙생활 하더니 변했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저희가 자주 들어야 돼요. 이런 현상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이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속되는 이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으로 이 부분들이 삶의 부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아멘. 속사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데, 이 강건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따라, 마음의 법을 따라 더 강건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할 때까지 계속 구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새로운 피조물 된 삶, 오늘 말씀처럼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성령의 법을 따른 삶, 이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자아 영역,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 마음, 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우리 자아를 섬기는 것 대신에 오늘 인재 교재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삶의 구체적이고 또 일상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내어드리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항복하는 것, 굴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극복하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과 함께하든 사업을 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제 저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성령께서 직접 저를 지도하시고 훈련시키실 때, 그때 참 제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상황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제 계속 주님께서 너 자신도 나의 눈으로 바라봐라,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상황 바라볼 때도 내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그런 강한 훈련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저도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것으로 바라봤는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옛 습관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외모를 딱 보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서 올라왔습니다. 얘야, 외모 보지 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 나도 외모를 보지 않는단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그럼 주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걸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안 될 때도 저도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니,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눈은 어떤 거예요? 주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얼마나 저 딸이 아름다운지 아니? 저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한 영혼인데, 한 남자이고 한 아들인데, 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얼마나 귀한지 아니? 저 딸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얼마나 고귀한지 아니? 이런 눈과 마음을 주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봐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대할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그때 깨달으면서 훈련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 여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법,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한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가르칠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사는 것,
영원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된 이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가르쳐 주시오라고 계속 구했더니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는 동안에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한 문장으로 주시더라고. 모든 것에 내 안에, 너 안에 나와 대화하고 나온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과 대화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생명의 것이거든요. 영원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된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법을 따르는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과 대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해서 그 나오는 답으로 사는 것. 우리는 우리의 집중은 사업을 접느냐 하느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구하라. 주님이 교제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뜻과 우리 자아의 의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뜻으로 대화하고 나왔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속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주님도 우리가 이용했고 또 그렇게 사람을 바라봤고 우리 또 자신을 바라봤던 것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속사람을 따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께 조명해 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점검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아의 힘으로 모든 일에 통달하려는 저의 옛 본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강한 자아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자아를 섬기려는 타락한 본성을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뜻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길을 점점 덜 의식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소서. 이제는 땅에 묶여있는 것에 의존하여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